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새벽 묵상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잠언 10장부터는요 22장까지 총 375개의 잠언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잠언이 3000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만날 잠언들이 그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잠언 10장부터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잠언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잠언들만 논리 없이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언학자들은 무질서한 잠언 모음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절을 읽고 그 구절에서 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고 전합니다. 접속사 그러나를 중심으로 지혜는 기쁨을 주고 미련함은 근심하게 한다는 사상을 서로 대조시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첫째 행에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둘째 행에서는 어머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형식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여 반복은 줄이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상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근심하게 한다는 의미죠.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 잠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은 어느 정도 기쁨을 주고 잠시 쓸모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같은 돈이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는 돈이 될 때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죽음에서 건진다고 교훈해 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서로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인과 부지런한 자를 동일시하고 악인과 게으른 자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나는 과연 매사에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해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게으름을 경계하고 악인의 삶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요즘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발품이 필요하고
두뇌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덜 일하고 많이 벌어서 누리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본심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어 결실을 맛보고 삭슬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입의 말에 관한 잠언입니다.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요,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려는 말을 합니다. 반면 미움이 있으면 어떤가요? 조그마한 허물도 들추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말이 상대에게 폭력이 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결국 멸망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무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입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고 의인의 수고를 통해 이웃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인해 저희의 말과 재물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독이 아니라 생명의 샘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손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재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